10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또 온라인 송출에 또 장애가 있어서 부득이 녹화 방송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강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즉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부르는 이제 바사로 바벨론이 넘어가면서 이 이스라엘도 그 관할이 이제 바사로 넘어가게 되고 초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노라고 이제 예언하신 대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귀환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에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무너져 내린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는데, 이제 성전 기물도 받아왔고 이제 필요한 자원도 받아왔지만은 그 주변에 16년 동안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주변의 여러 방해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16년 동안 진척이 되지 않고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스룹바벨에게 하는데,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 이제 바사 왕 고레스에게 임명받은 이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 총독 대표자 이제 통치자한테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면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힘은 어떤 권세, 권력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능력은 힘, 노동력, 기술력 이런 것으로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에게 고레스 왕으로부터 그런 이제 권한을 받았고 어떤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또 필요한 자원을 받아왔다 할지라도, 또 두 번째로 재건할 때는 다리오 왕에게 또 이제 명령받고 필요한 자원을 받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막 열심히 수고하고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노력이 있었고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어떤 달란트, 노력, 땀, 수고, 기술 이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느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된다.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지어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언을 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4년 후에 비로소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제 현실에서 실현시켜 가시는, 실행에 옮기시는, 뭔가 구현해 내시는, 수행을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이러한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총회에서 주관하는 개척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많은 강사 목사님들한테 이제 좋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왔는데요. 제가 그냥 3박 4일 동안 많은 고생담, 그리고 간증들, 성공담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라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라. 여기서 나의 가치라는 것은 이제 거창한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좋은 점을 발견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이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 몇 명의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느냐, 그 숫자가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었느냐, 또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 중요할 때도 있고요. 내가 어디에 도달하였느냐, 그 기준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평가를 내리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미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기준 미달이라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낙인을 받은 것입니다. 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죠. 인정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것만으로도 인정받은 것에 이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하겠다 이제 목사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직을 수행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도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어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달성을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성령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참 결론적으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모든 이제 사역자들도 다 성령에 의해서만 사역이 가능하였다 이야기를 하였고, 또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리고 내가 좀 좋은 사람이란 것을 느끼고 싶은데 그것을 어디에서 느낄 것이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거를 이렇게 좋은 집을, 차를 사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내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쭐을 하면서 뭔가 기분 좋은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가다 보면은 그게 언젠가는 사람이 알아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우고 또 한번 확인하고 왔는데요.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삶을 자꾸 이 세상의 어떤 이제 희미한 거울들에 비춰서 자꾸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인정이나 그런 거울을 통해서 자꾸 나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뿌연 거울일 뿐만 아니라 깨진 거울이고 제대로 나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족스럽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희미한 거울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라는 거울, 하나님이라는 거울로, 투명한 거울로, 거룩한 깨끗한 거울로 우리들 자신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 소소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이렇게 내가 느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거울처럼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계속 나 자신을 확인하고 다듬어 가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도달하셨고 그게 서로 소통이 되시고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다 통달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개척훈련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참 공감이 되고 좋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특징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대답을 안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가 끄덕거려져.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조용하실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그분이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마음속에 울림으로 뭔가 한 말씀을 주셨는데 밑도 끝도 없이 짧게 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도 짧게 한 말씀으로 끝내시는 특성이 있으시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저도 끄덕거리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스럽게 어떤 감동으로 응답을 들었는데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또 이제 조용히 계시죠. 그 정도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해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칼빈이 증명을 또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성경에서 강조하였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성령의 전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성령의 전이 뭡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성령의 전이기도 하다고 표현하는데 말만 다를 뿐이지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신 거죠. 예수님도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까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의 그 권위와 그 신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기를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다가 이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또 이렇게 성령님이 나오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오신 분. 그래서 이제 다 똑같은 이제 하나님과 한 몸이신 거죠. 근데 하시는 역할에서 구별이 있으신 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1번이시죠. 모든 일의 기초가 되시는 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속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2번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무슨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도 존재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죠. 이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똑같이 보혜사로 우리들 곁에 계시면서 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대로 계획대로 계속해서 이 일을 수행해 가신 거.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3번.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가 똑같은 동등된 하나님이시지만 순서적 권위적으로는 이렇게 나뉘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칼빈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부를 때 주님,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주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예수님도 성령을 뜻을 거스르면 사심 얻지 못한다면서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라고 또 강조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순서도 나누어져 있고 구별도 있지만 뭐 1등, 2등, 3등 그래가지고 위아래가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또 동등되게 다 하나님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다고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막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냥 어떤 힘, 능력, 일하시는 분, 수행원처럼이 아니라 그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함으로 계시면서 우리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또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께 비춰봤을 때 내가 거리끼는 것들, 부족한 것들은 계속해서 깎아내고 쳐내고 다듬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또 받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변에 붙여주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어떤 모난 부분 또 부족한 부분, 거친 부분, 융통성이 없는 부분들이 또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깎아내고 다듬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내고 또 나의 가치를 또 그 속에서 발견해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은 그 속에서도 또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긍심을 누리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어떤 경건이 늘 내가 좋아서 하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의 가치도 발견하고 나의 좋은 점도 발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 역시도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겠죠. 늘 세상에서 목매고 세상이 나를 언제 알아줄까나 늘 사람들만 두리번거렸던 그 시선이 나와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시선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면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뭔가 실망이 되고 위축될 때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섬기면서 그 안에서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자신감, 자긍심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선한 영역을 또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서 치유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동안에 또 주신 또 헌금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수행해 가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금 바라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시선이 이 세상 가운데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가운데 기뻐하고 또 나에게도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또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 또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소교회 또 사역을 위해서 미소교회로 헌금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질과 정성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늘 마음의 격려와 응원으로 우리 미소교회 가운데 또 힘을 실어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늘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또 미소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미소 심리상담센터를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까지 다 왔사오니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이 미소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이 시대에 많은 또 어둠 속에 있고 죽어져 가고 있는 또 사탄의 소나기에 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이 또 구출되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에서나 섬기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름다운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또 알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또 빛과 소금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두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미소교회 미소심리상담센터 개척 감사 예배로 이름을 이제 정하려고 하는데요. 개척 감사 예배 또 개업 예배를 11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로 지금 이제 또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주중에 또 준비가 되는 대로 또 미리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또 하나님 많은 분들의 또 기도와 또 축복 가운데 이 사역이 힘있게 일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일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러면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일에 있어서 늘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모든 일을 감당키로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함께 하시는 또 모든 가족분들 위에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미소교회와 미소심리상담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